성령 세례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아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 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가 많은 자기 얘기들을 올려놨어요. 뭐 상담도 올려놓고, 또 무슨 어느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도 올려놓고,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어떤 목사는 뭐가 잘못됐다, 이름까지 불러가고 교회의 명칭과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불쌍하다. 성령 못 받았구나. 성령 받았으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성령 받으면 저런 소리를 못하느냐. 성령 받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자기가 죄인 중에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괴수고, 괴수보다도 더 괴수라는 걸 느껴져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가슴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말씀도 다 믿어지고 남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 보고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령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맨날 앉으면 남 흉만 보고 있어. 이 사람 100%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남 흉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말씀이 있죠. 상대방이 죄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다 덮어줘. 네, 다 덮어줘. 이제 어떤 예화나 유머로 하는 건 있어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말이야 나한테 아주 이렇게 이랬어, 이런 유머로 이렇게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맨날 앉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흉만 보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 교인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하면 딱 신방 들어가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남 흉만 보는 거예요. 그거 달래니라고. 나는 그거 달래니라고.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17살 때라고 그랬잖아요. 16살 12월 12일 날 누나가 죽고, 누나가 전도를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를 이사하고 장례식하고 집 팔아서 빚 갚고 이사하고 산꼭대기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니까 1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나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뭐 내놓을 게 없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더 죄인인 거야. 그래서 나는 평생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간증이지 자랑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 안 해요. 왜? 나는 뭐 자랑할 게 없어.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배우는 게 많아.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고 배울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해버리면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하면은 뭐 전사니까, 그때 전사님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어쩌고, 전사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뭐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 달래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 말하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글쎄, 기도해 주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원수에게 기도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나 하죠. 우리 못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믿음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그런 분은요, 여자분이 그러면요, 남편 흉 엄청 봐요. 난 그 집에 안 들어가서 그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남자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알아. 야, 그런 분들이 성령 못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다 대고 무슨 교회 누가 그 목사님 어떻더라 1번, 2번, 3번 그랬고 막 40번, 50번까지 나간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참 불쌍한 분이다. 내가 남을 정죄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나는 이렇게 확실한 거, 100%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는 얘기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왜? 회개해야 될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 이름 딱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또 이런 거 누가 지옥 가는 걸 보여주셨어.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리고 내가 봐도 그 사람은 그런 죄를 범했어. 그럼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응답하신 거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니까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을 받으세요. 가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짜 성령은 뭐예요? 악령이 성령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원에서 3시간이면 하나님이 응답받는다. 그리고 3시간 특별 기도회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 집회 상황이 유튜브에 떠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악령이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와, 봐요. 내가 기도원 이름, 목사님 이름 안 됐잖아요. 모기도원. 모기도이니까 모르죠. 근데 그 악령 집회는요, 거룩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함.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모든 사역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거기도 거룩함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일어나서 막 춤추고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생쇼를 하고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졌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넘어졌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넘어졌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더라. 그 정도는 기록이 돼 있지 막 거기서 막 이리 든고 자로 들고 오래 뒹굴고 막 의양우 자양아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 안 나오잖아. 왜 그러시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그 성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셔요. 구약에 엘리야, 엘리사가 병자들을 고쳤어요.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마음이 틀려요. 성령 받으신 분은 자기 죄가 생각나서 자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잘했고 남이 한 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잘 봐요, 눈으로. 그런데 자기 잘못은 못 봐. 자기는 안 고치는 거야.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그 마귀는요, 남의 잘못을 엄청 잘 봐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남의 잘못이 있어도 그냥 덮어주려고 그러셔요. 나나 여러분의 죄 다 드러내놨으면 아무도 창피해서 못 돌아다녀요.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니까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예요. 다 끄집어내서 앞에서 막 그냥 다 그 사람을 박살을 내버리라고 그래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냥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내릴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이 세례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지금 같은 의미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이게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줄 때 요한은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하고 세례를 줬고,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은 불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면 꼭 불세례만은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막 불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불만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도 그냥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불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은 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임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자기 죄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당연히 제사함 받는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제사함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봤을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기적을 행했어요. 네? 첫 번째 기적을 하고 바로도 놀래고 막 놀랬는데, 또 마술사들이 와서 똑같이 기적을 행하니까 뭐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마음이 더 갈수록 완악해지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재앙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처음에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다가 9번째, 10번째로 가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게 했다. 이 뜻은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로는 금방 데리고 나가 그랬다가 그 다음날 싹 바꿔버리고 못 데려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완악하게 하사 바로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느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와요. 완악하게 하여. 여로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 회개를 안 해요. 마음이 완악한 게 깨져야 돼요. 그게 박살이 나야 회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박살 내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니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한다. 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깨져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지옥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19명의 왕은 다 지옥 갔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요, 진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멸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한번 간증해 드렸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암으로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았어요. 오셔서 한 번만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갔죠. 그 간절한 청하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병실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가세요. 보자마자 가래요. 그래서 아니, 따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간단하게 찬송 그냥 듣기만 하시고 기도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부르기도 싫어요. 그냥 가세요. 뭐 냉정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자기 딸이 3일이나 금식했는데 그 딸도 효녀인데 아주 효녀. 병원비도 그 딸이 다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막 설득을 시키니까 성질을 내면서 아니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가라면 가란 말이야. 병실이 막 다 들리게 그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야.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가래.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왔죠.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3일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자기를 위해서 3일을 금식했으면 흉내라도 내줘야지. 근데 안 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마음이 완악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마음이 완악하면 진리가 들어가질 않는구나. 예수님이 비유로도 그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아까 한 그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함으로 비유로 말하였느니라. 다 생각나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거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한테 천국이 허락돼서 이 비유를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고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세상에 다시 보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성경이 어제까지 안 믿었던 게 오늘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해서 마음에서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날부터는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귀신도 안 나가요. 내가 해봐서 많이.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막 어떤 사람을 위해서 3일씩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근데 결과가 나중에 최종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사람 죽는 걸 보니까 마귀짓하고 죽더라. 아까 그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짓하고 죽더라.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괜히 내가 생고생만 했구나. 괜히 금식,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금식까지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이 내게 올라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난 죽어요. 여러분 그거 못 받으면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직책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목사 됐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설교 딱 들어보니까 성령 못 받았네. 귀에 딱 들리는데 들으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이야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구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구하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오늘 저녁에 찬송과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면 자기가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은혜를 주면 다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져요. 근데 이게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3주가 끝나고 다시 오늘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신 분은 매일 저녁 교회 나와서 그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 저절로 나가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팍 나간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내게 딱 임하면. 자, 여기 불 다 껐어요. 불 다 꺼서. 그런데 전등불 하나를 탁 켜면 밝아져요. 어두우면요,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딱 켜져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올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마귀는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탁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확, 그 어두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죽어버리고 싶다, 우울하다, 뭐 짜증난다, 괴롭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럽냐? 그게 싹 없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딱 오시면. 정말이요? 왜? 빛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어둠인데 그 어둠이 싹 물어가. 누구에 대해서 막 밉다, 누구 생각만 피가 깎고 그런다, 그것도 싹 없어져요.
싹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